하겠는데요. 이 다니엘 6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다니엘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에 3명의 총리 중 한 사람에 오르게 되는데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다니엘을 가리켜서 어떻게 어제 본문이죠. 어떻게 부르냐면 13절에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이런 표현을 다니엘에게 사용합니다. 다니엘이 오랜 기간 동안 포로로 잡혀와서 그곳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어릴 때 잡혀와 가지고 탁월한 능력 때문에 발탁이 되어서 고위직에 올라가지고 충성을 다한 신하의 삶을 살아왔잖아요.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데 바사의 제국으로 바뀐 이후에도 다니엘이 주요한 그 직책에 임명이 되는데 여전히 다니엘을 향한 뭐라 그럴까요? 색안경이라고 그럴까요? 저 사람은 본래 출신이 좋지 않아. 정통이 아니야. 항상 저 사람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에 불과해. 그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사로잡혀온 사람이야. 그런 인식이 그 주류 사회에서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높은 자리에서 계속 있는 것을 이렇게 용납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정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자. 끌어내리는 것으로는 안심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다시 올라오고 다시 올라오니까 이번 기회에 완전히 없애버리자. 그런 계획을 세우고 다니엘을 함정에 넣은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을 부추겨 가지고 금령을 세우게 합니다. 그 금령이 뭐냐면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도록 합시다. 왕이 이 신하들의 그 요구에 결국은 수용을 했고 그리고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냈습니다. 바꿀 수 없는 조서를 내린 거예요. 왕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가 왜 이러한 금령이 만들어졌는지 또 금령이 누구를 노리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이 이 금령을 어기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평소에 하던 대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이 자신의 목숨을 빼앗아 갈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같으면 30일만 피하면 되잖아요. 저들의 함정이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포기하지 않은 거죠. 어렸을 때부터 뜻을 정한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했고 결국
고소를 당해서 붙잡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절대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서 볼 때는 누가 충신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정말 이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고 자신이 나라를 통치할 때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런 함정에 들어간 것을 알고 난 이후에야 내가 정말 실수했구나, 내가 속았구나, 내가 저 신하들한테 속았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신하들의 계략에 빠져서 지금 충신을 잃게 생긴 겁니다. 하지만 왕은 신하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아무리 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제도가 있고 또 그를 추종하는 이 신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에서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즉각 이 금령을 이제 집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0몇 절입니까? 6절이죠. 16절에 보면 사자굴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는 사람인지 잘 알았어요. 그래서 16절에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의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지만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다리오의 신하라는 것을 다리오는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저 사람은 우리 민족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신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사람만큼은 내가 믿고 맡겨도 돼. 이런 신뢰가 있었고, 그리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신실한 신앙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그 신심이, 믿음이 보통이 아니야. 그런 거잖아요. 나하고는 다르지만 저 사람은 정말 자기가 믿는 그 신을 위해서라면, 신앙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이 표현에 보면 항상 섬기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존경을 받습니까? 어떤 일에 변함없이 한결같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 사람을 인정해 주기가 어렵죠. 어떤 일을 꾸준히 잘할 때 참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지? 변함이 없지?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 제국이 바뀌는 노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한결같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신뢰했을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항상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누군가를 배반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른 신하들의 계략에 빠져서 충신을 지금 잃게 된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8절에 보니까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을 해요. 그리고 잠을 자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것을 잃으면 여러분 잠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물건도 아니고 사람인데 사람이 얼마나 귀해요. 특히 통치자에게 있어서 인재는
생명과도 같은 건데 너무나 아까운 인재를 저 다른 신하들의 계략에 의해서 지금 잃게 생겼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을 자지 않고 금식하면서 걱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그 날이 이제 새서 새벽에 일어났어요. 성경에 보면,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중요한 사건들이 새벽에 많이 일어납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어떤 행동을 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처럼 지금 새벽이 되자 걱정이 돼서 지금 다니엘을 찾으러 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도 안식이 지나서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정말 어떻게 되었을까, 괜찮을까 걱정해서 이 날이 새기도 전에 예수님을 만나러 가잖아요. 예수님께 향품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좀 부어드리려고, 시신이라도 좀 보려고 가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지금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골로 갑니다. 한편으로는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무리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다니엘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굶주린 사자 굴에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혹시 살아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기대하잖아요. 정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일인데 안 될 줄 알면서도 그래도 혹시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또 보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도 그런 거죠.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 슬피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슬피 소리를 질러.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것도 그 음성에 감정이 묻어나잖아요. 기뻐서 소리를 질렀는지 슬퍼서 소리를 질렀는지 그 소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러니까 다니엘 하면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이렇게 부르는 것도 좀 특이하죠. 내 종이어야 되는데, 나만을 섬기는 종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지금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지금 두 번째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죽었을 것이 뻔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슬피 소리질러 부릅니다. 이때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다니엘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거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지금까지 변화없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나 또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자신의 삶 속에서 늘 경험해온, 체험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고백하냐면 이미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미, 22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무사합니다. 자신이 이처럼 안전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은 내가 무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해요.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의 삶은 그 원칙이 분명했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왕보다 하늘의 왕이 자신의 삶에서는 우선순위였습니다. 왕이 생각할 때 당시 제국의 왕의 입장에서는 왕이 곧 신이고 나를 숭배하는 것이
신하의 돌인데 다니엘은 세상의 왕보다 하나님의 왕이 더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먼저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온 것이 어떻게 보면 괘씸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말하냐면 오히려 세상의 왕보다 하늘의 왕을 우선하는 것이 세상의 왕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해서도 그리고 왕을 위해서도 더 이롭습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자신의 삶의 원칙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심히 기뻤습니다. 다니엘이 잘못한 게 아니구나. 다니엘을 함정에 넣어 지금 사자굴에 집어넣은 저 신하들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이제 보여준 거잖아요. 다니엘의 사건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해서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렸다. 그러니까 사자들이 배불러서 다니엘을 먹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안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다니엘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곧 다니엘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믿음을 가지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담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배경은 이 포로 후기.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망하고 저렇게 망하고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긴 그 유대인들의 삶의 배경 속에서 이 다니엘이 사실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을 접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이란 마치 사자굴에 던져진 것과 같은 삶이다. 이리 찢기고 저리 찢겨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굴에 들어간 사람이 어디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도망갈 데도 없어요. 마치 우리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의 처지가 이와 같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지 않았느냐. 오늘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던져진 그런 신세지만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확신을 아마 다니엘을 읽은 독자들, 유대인들은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과 같은 그런 처지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지금 상황들을 보면 경기가 어렵다. 2023년도는 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어려움에 우리가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리오가 조서를 다시 내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가 고백을 하는데요. 느부갓네살도 이러한 고백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26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진정한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국의 왕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28절 이렇게 말하죠.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거대한 제국은 무너지고 제국은 바뀌어도 다니엘은 몇 개의 제국을 지내면서까지 그가 생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인간의 제국은 유한하다는 겁니다. 늘 부침과 흥망성쇠를 겪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쇠함 없이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바로 우리들이죠. 이 다니엘이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형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